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가슴이 막 벌렁벌렁 거립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특별히 이제 10주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어떻게 10년 동안 내가 버텼지? 내가 어떻게 10년 동안 이렇게 왔지? 그러면서 이 지난 날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쫙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지금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 개척할 때 다 말렸습니다. 뭐 한 명도 야 한번 해봐라, 내가 널 기도해 줄게, 이런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너 네 아내는 어떡할래? 네 딸들은 어떡할래? 돈은 어떡할래? 청년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재정 문제 어떡할래? 아내 계속 일 시킬래? 뭐 이런 얘기. 청년들 감정 기복 심한데 그 어떡할래? 대학교 졸업하면 또 다 갈 건데 어떡할래? 뭐 이런 얘기들을 다 들었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 한 분의 지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생각해 주셔서 하는 말이죠. 예.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 그때, 문자가 자주 받는 문자가 학자금 대출 왜 안 갚냐, 이거 언제까지 안 갚으면 신용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자 자주 받고 있을 때, 핸드폰도 끊게 요금이 안 돼서 와이파이로만 카톡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10년 동안 이렇게 아, 6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또 이번 5월 달에도 우리 인도의 콜카타 지역의 교회 개척가를 파송하고 또 이집트의 교회 개척가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코로나 한복판에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있을 때 전주 오메가 교회 개척 예배를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거든요. 또 서울 오메가 교회도 역시 마스크 쓰고 코로나 때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그런데 이 두 교회 다 참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있고, 100개 교회 개척하면 한 90개 정도는 2년 안에 다 문 닫고, 뭐 한두 교회 정도만 겨우겨우 성장한다고 하는 이 어려운, 정말 기독교의 쇠퇴기 가운데 있는 이 시즌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들마다 잘 성장하고 있고, 그런 것이 정말 너무나 큰 감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다 깨어진 존재들이고, 저 역시 깨어졌고 무너졌고 아무런 소망도 없었고 비전도 없었고, 당구장 주인 돼서 당구 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려고 했던, 아무런 인생에 소망이 없던, 비전도 없고 가슴 뛰는 게 무엇인지조차 느끼지 못했던 제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깨어진 부분 본드칠 하시고, 구멍난 부분 본드칠 해주시고, 깨어지고 부서진 부분들 다 이렇게 주우셔서 먼지 털어주시고 본드칠 쫙 해주셔가지고 세워주시고, 다 주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나올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은혜의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참 좋습니다. 정말 주님 생각하면 가슴이 지금도 뛰고 너무 행복해요. 그 은혜의 주님께 다시 한번 10년 동안 너무 감사했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10년도 기대하겠다고, 이렇게 한번 박수하십시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또 목사 입장에서는 여러분과 같이 성숙한 성도님들 만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 같은 그 젊은 청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인 집사님이 지금은 임신해서 딱 있지만 청년 때 막 달려오고 여전히 지금도 임신을 해서도 달려가고 그런 그 DNA들이 잘 흘러가고 헌신의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잘 흘러가는데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그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 너무 훌륭합니다. 예, 좀 민망하죠?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시작. 예수님 안에서 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만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다 무너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10주년 맞이해서 전주 오메가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서울 오메가 웨이브 처치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자랑스럽고요. 전주 오메가 교회 너무너무 고맙고 또 서울 오메가 교회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남대 오메가 식구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열심을 다시 한번 격려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립 10주년 특별 메시지 타겟 2033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타깃 2033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이 제목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타깃 2033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앞으로의 10년 2033년까지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고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저와 함께 10명에서 개척을 했는데 전체 12명에서 두 권의 책을 스터디했습니다. 첫 번째는 김삼성 목사님의 왜 제자사역인가라는 책을 스터디하면서 교회론을 구축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하용조 목사님의 이 책 교회론 목회 철학이 담겨있는 이 책을 스터디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하용조 목사님의 책의 이름과 동일하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년 동안 사도행전적 교회를 외치면서 달려왔는데 2033년까지도 역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기뻐하는 교회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물이 삐까번쩍한 교회? 여러분 기대하세요. 우리 성전 8월 달에 이제 착공 시작하는데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촌스러운 거 싫어하시니 하여간 이왕이면 세련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냥 이왕이면 세련된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는 촌스러운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긴 장발 머리가 막 부시시해서 머리 안 감고 막 냄새나고 이런 거 아니었다고요. 마치 트리트먼트를 한 것처럼 윤기 흐르고 뭘 해도 간지가 나고 땀을 흘려도 간지가 나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가지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답을 정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이에요. 이건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가서 제자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상대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대명령이 교회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시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이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압축해 놓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상 대명령에 대한 비전을 갖고 나가는 교회이지만 동시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성도와 주의 종들 안에 사랑이 넘치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쓰는 그런 교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모욕 주고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냥 사랑하기로 작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상 대명령은 분명히 하고 헌신하고 달려가는데 대계명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사역 괴물됩니다. 사역은 커질 수 있습니다. 선교지는 많이 개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지옥이 될 겁니다. 저는 교회가 지옥되는 것도 봤어요. 교회 이름이 교회인데 그 안에 가니까 지옥 같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서로 공격하더라고요. 반대로 교회 안에 사랑은 있습니다.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용납함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을 향한 어떠한 헌신과 어떠한 모험을 하지 않는 교회, 어떠한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의 두 가지 지표는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에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교회, 예수님의 대계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가 이제 2023년부터 앞으로의 10년까지의 여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이면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제가 지난날 10년 동안을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된 건요, 그동안의 전통 교회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필립 얀시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을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과연 이런 교회일까? 그러니까 신천지 한 명 들어왔다고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교회,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서로 공격하고 그런 교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무기력한 사람들만 있는 그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교회가 10년 전에 시작될 때에는 전통적인 교회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이고 선교적 교회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이고, 그것이 바로 1세기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자, 사도행전적 교회로 돌아가자, 선교적 교회로 돌아가자, 이 모든 말은요 사실은 교회적 본질을 회복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날의 영상을 한 3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 영상을 좀 보시면서 우리 10주년을 한번 좀 기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 늘어 누적 사망자 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열방을 바라보며 1000개의 캠퍼스의 교회를 세우는 분명한 비전을 심었습니다. 그리하여 열방의 젊은이들에게 흔들 수 있는 깃발과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주고자 합니다. 그들은 열방에서 선두주자와 같이 일어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노래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하여 모든 오메가 인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님으로 덮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열방을 치유하고 다스리는 오메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마지막 영상에 그 클로즈업 됐던 마크 있죠. 지금 보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 근데 죄송합니다. 10년 전에는 이거 보고 흐뭇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조금 이렇게 여러분 영상을 쭉 보셨는데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중간에 오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이실 거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 함께 달려갈 시간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네. 여러분, 그 지쳐 있는 사람들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번 번아웃 증상이 왔잖아요. 그죠? 한번 이렇게 훅 와서 면티가 제 목을 조르고 베개가 제 목을 조르고 있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때 멈추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기도하고 매일같이 제가 힘들 때도 일량했어요. 해외 가서도 일량하고 뭐 계속 말씀 앞에 서고 하잖아요. 새벽 예배 늘 나오잖아요. 그런 저도 이게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제가 지금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지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예요. 네, 네. 당신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회복시켜 줄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회복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미국의 교회 연구가 톰 레이너가 쓴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미국의 10만 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10만 개 교회가 확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 14개의 문 닫은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문 닫은 교회들의 10가지 특징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죽으면 부검하잖아요. 그것처럼 교회가 14개 교회가 이제 문 닫았는데, 그 14개의 교회를 부검해서 10가지의 공통된 지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같이 좀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는 점진적인 쇠퇴가 온다는 겁니다. 서서히 점점 쇠퇴하고, 두 번째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어떤 일을 썼는데. 세 번째는 지역사회를 외면한다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가 탐욕이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지상 대명령을 잊어버린 교회.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취향이 이끄는 교회, 취향. 몇몇 사람들에게만 맞추어져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교회. 목사의 잦은 교체. 목사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 자꾸 교체해버리는 기도 생활의 부재, 사라진 비전이 없어요. 내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시설을 둘러싼 갈등, 이 10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의 시간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2번씩 전도하고, 또 캠퍼스로 나가고, 금요일날 밤에도 전도하러 나가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여름 되면 소년원 캠프도 하고, PKMK도 하고, 킹덤 컨퍼런스도 하고, 아울리치도 나가고, 그냥 웬만한 로컬 처치가 할 수 없는 한 4-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그 사역들을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처음에 주셨던 비전과 열정이 식어지면 우리 교회도 점점 쇠퇴하겠다. 비전이 흔들리면 쇠퇴하겠다. 기도가 식어지면 우리 교회도 쇠퇴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사도행전 쪽 교회, 지난 10년 동안 사도행전 쪽 교회를 외치면서 달려왔고요. 앞으로의 10년 타겟 2033
2033년까지도 사도행전 쪽 교회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데, 그 사도행전 쪽 교회의 매뉴얼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행전 쪽 교회의 소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해라. 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있었고요, 기도가 있었고요. 그때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죠. 3장을 넘어가니까 2장에 보니까, 또 4장에 보니까 진정한 나눔이 있어요. 성령 받으니까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성령 받으니까 내꺼 했던 사람이 자꾸 섬기기 시작합니다. 밭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집을 사도의 발 앞에 갖다 놓기 시작해요. 이 물욕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물건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앉은 병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고난 속에서 사도행전적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4장 말씀에 보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이 일어났고 성령님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 나가던 교회, 5,000명이 세례받고 교회 다니던 섬기던 이 교회 가운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다루어 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거룩함, 그 안에 거짓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시면서 교회를 정화시키십니다. 6장에 가니까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우면서 마치 집사,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집사의 원어의 의미처럼 7 집사를 세워서 교회의 행정 재반을 맡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 저녁 때 14명의 집사님들이 임명받습니다. 그냥 집사 세우지 않고요, 7주 동안 교육을 합니다. 저는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들어갔지만 백 목사님이 잘 교육을 시켰어요.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양복을 다 입고 제 방에 들어와서 한 명씩 질문했어요. 집사가 뭐냐? 당신은 어떤 집사 될래? 잡사가 될래? 집사가 될래? 교회에 버틴고 있으면 그냥 집사가 되니까. 이런 거 말고 진짜 집사, 어떤 성경적인 집사가 뭐냐? 당신은 어떤 집사가 될래? 질문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했어요. 12명의 양복 입은 사람들과 제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인터뷰한 다음에 식사를 하면서 격려하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와, 쫙 앉았는데 이 사람들만 데리고도 교회 개척할 수 있겠더라고요. 다 막 한 명씩 보니까 다 막 장군들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영적 리더십들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또 이방인을 품는 교회였죠. 사도행전 10장에 가니까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마음이 열려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열렸다는 것은 굉장한 인사이트인 거예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의 리더인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들,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경험했고, 또 실제로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의 방언이 터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베드로가 그것을 목격해요. 그러면서 보고합니다. 그들도 성령이 임했고 그들도 방언을 하는데 내가 뭐라고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이방인들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13장에 가니까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의 사도행전이었다면 이제 10장부터 점점 이방인의 문이 열리더니 13장부터는 아예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서 선교 행전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내용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써기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도행전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번 아버지의 축복성회 때 강사님으로 오시는 이재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용조 목사님과 아주 절친이시고요, 온누리교회의 선교의 어떤 기틀을 만드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온누리교회 선교 훈련 원장까지 하시고 엑치 29 빌리지 원장까지 하신 분이신데 컨미션 대표이시면서,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비로소 성경적 교회가 시작된다. 선교사가 파송되어야 비로소 성경적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고, 바울의 서신서는 바울이 선교지에서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신서와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서신서와 사도행전의 컨텍스트, 그 말씀이 기록될 때의 상황과 배경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도행전 말씀과 서신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어야 하고요, 선교적 삶을 경험해야 진정한 사도행전적 사역자가 나올 수 있고 교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이해하기 위해서 선교적 삶을 살아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의 10년, 지난 10년 너무 잘 열매를 맺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 10주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우리 교회는 달려갈 것인가? 이제부터는 이 메시지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2033,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며 달려갈 앞으로의 10년의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사도행전적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삶, 교회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멘. 아멘. 첫 번째는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핍박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죠. 예루살렘 땅에 갇혀있는 이 복음이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중동을 넘어서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이 흩어져야 되는데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임재 안에 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성령 받고 불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어지는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들이 갔어요. Go Spirit, 갔다는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당신에게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쳐있는 당신을 일으켜내시는 분이십니다.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는 곳마다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이 복음을 들고 흩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 임재가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정착하게 되고요, 거기서 뭐 했는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탈기독교 시대, 아니 반기독교 시대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같은 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한두 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 이탈하는 시대 뿐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뭐 교회에서 무슨 잔치를 벌이면서 오십시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십시오 하면 초코파이 딱 그러면 막 왔어요. 사탕만 가지고도 애들 막 왔습니다. 지금 안 옵니다. 안 오죠? 안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상 명령은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건데 안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사람들은 점점점 이탈하고, 그러면 교회가 점점 쇠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면은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고 스피릿, 가는 스피릿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적 스피릿은 뭔지 아세요? 고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 아울리치가 일정이 쫙 있잖아요. 머뭇거리지 말고 가십시오. 그냥 갈까 말까 고민될 때는 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있어요. 코나 갈까 말까 고민했지, 근데 갔지, 은혜가 있었지. 갈까 말까 가는 거예요. 필리핀 컨퍼런스가 5월달입니다. 근데 나는 50명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팀도 섬기고 같이 막 오는 사람들이 한 20명쯤 돼요. 그래서 이게 다 못 가게 됐어. 한 35명쯤. 빨리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거예요. 인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갔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올까 말까 지난주에 고민했잖아요. 그치? 오늘 또 왔네? 왜 온 거야? 좋으니까 왔죠. 뭔가 좀 이렇게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렇게 편안하기도 하고, 나를 용납해 주기도 하고, 나 같은 사람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회복할 수 있다고 막 지난주에 했고, 승민이 형이 또 나 보라고 나도 회복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고. 맞잖아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거예요. 교회 나갈까 말까 할 때는 가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 그 망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까 말까 하면 뛰어드세요. 뛰어드세요. 선교적 교회의 특징, 제가 앞으로 10년의 우리 교회의 로드맵을 제시하기 전에 선교적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요,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 생활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세상에서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션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매일매일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신앙을 그냥 생활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혐오하는 그런 지점까지 왔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교회가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실망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거룩한 집사님인데 집에서는 너무 싸나운 엄마야. 집에서는 너무 좋은,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집사님인데 회사에서는 너무 게으르고 무책임한 대리야. 교회에서는 너무 좋은 장로님인데 밖에 나가니까 술에 쪄들어 살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말과 말에 대한 행실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회의감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으로 옮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개인의 은혜 받는 걸 강조했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단계인데 이제 개인의 은혜 받았으면, 회복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킹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울리치 뭐 갈 필요가 아울리치 컨퍼런스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할 필요가, 왜 우리 교회 집회하고 우리 교회 수련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킹덤 합니까? 왜 아울리치를 보내고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왜 킹덤 포럼을 진행하죠? 그거 왜 진행해요? 우리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통적인 교회는 제자. 내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 사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쪽 교회는요, 사도적 제자를 강조합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을 넘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캠퍼스에서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만들어내고 기도 모임을 만들어내고 전도팀을 구성하고 교회 안에 중심되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교회에서 훈련받고 보냄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자들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 성도의 특징입니다. 또한 그동안에는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여라, 교회에 모여라. 예, 모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모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맥락인 거예요. 다 불러 모으기만 했어요. 불러 모아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 기도할 때 회개하고 은혜 받아, 눈물도 흘려, 그리고 몇 명 데리고 올래, 이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좋아요. 좋은 거였어요. 나쁜 건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것도 하고 있지만,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 1세기 교회, 초대교회, 본질적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적 교회는 제도와 시스템이 아니에요. 무브먼트예요.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네가 이 사역할 때 기쁨이 있냐를 늘 물어봐요. 너 기쁨이 있냐? 기쁨이 있어야 이 흥분되면서 자원하는 심령이 부어지게 되고 이것이 운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의무감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 아멘. 제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나를 꾸겨놓고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섬기지 않고는 안 되는 그 자원하는 심령이 있냐는 겁니다. 운동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는 선교사로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요, 선교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그 가정이 선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믿지 않는 팀원들이 있다, 선교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지인 거예요. 당신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에서 전체 40개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40개의 표적과 기적이 등장하는데 놀라지 마세요. 39개는 교회당 밖에서 일어나요. 97.5%가 교회당 밖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불 받고 회개하고 뜨거워지고 교회 살아가는 것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적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지상 대명령과 대계명이 성도들의 삶의 가슴에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제자 잡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정확히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 것입니다. 가는데 어디를 가냐? 모든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학교, 사업장, 국내 선교지, 해외 선교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선교지라는 거예요. 또 모든 세대, 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성인, 실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는 청년과 다음세가 한국교회 너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막아내기 위해서 청년과 다음세를 포커싱하고 있지만 모든 세대 가운데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영역입니다. 정치, 비즈니스, 교육, 예술, 스포츠, 의료, 재능에 맞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타겟 2033은 황성주 박사님이 2005년도에 타겟 2030이라는 그 KWMA, 제가 이사로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서 모든 단체와 모든 기관들이 함께 협의를 본 게 뭐냐면 2030년까지 우리는 10만 풀타임 선교사들, 100만 자비량 선교사들을 일으켜내겠다라고 하는 그 선언문을 냈고 거기에 단체들이 합의했습니다. 그것이 타겟 2030입니다. 황성주 박사가 그것을 주창했어요. (2021년도에) 그 인천 쉐라톤 호텔에서 제3회 서종 포럼이 열렸습니다. 그때 땜이 뭐였냐면 100만 자비량 선교 운동의 전략이었어요. 그때 저도 청년 선교 운동을 발제자로 강사로 갔었고, 제 뒤에 평촌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님이 발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발제를 보면서 몇 가지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얻고 내가 저장해놓고 있었는데, 지난주와 엊그저께 또 KBC 강의를 했던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인 최세련 목사님이 KBC 강의를 하고 금요 집회를 하는데, 그 인사이트들과 이것이 만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막 메모를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덕영 목사님은 10,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대형 교회이면서 선교적 교회인데, 이 교회의 목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들은 모든 성도가 삶의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개척하게 만든대요. 예배. 그러니까 교사면 학교에서 예배 모임 만들고, 학생이면 학교에서 예배 만들고, 직장이면 예배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아예 모집을 해서 비전 선교사로 임명을 한다는 거예요. 비전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들 임명됐고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삶의 영역에서 예배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것이 비전 캠퍼스가 돼요. 그러면서 비전 선교사들 리크루트하고 파송식을 하고, 비전 캠퍼스가 개척되어지면 비전 캠퍼스 개척 예배도 드려주러 가고, 처음에 오픈할 때 블레싱 해주러 가고, 이러면서 평신도들이 의사면 의사, 군인이면 군인, 교사면 교사, 뭐 사업하는 사람, 그냥 직장이면 직장인,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배 모임에 예배 드리게 하는 이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발제를 듣고 너무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최세롬 목사님이 또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600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당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오지 않고 우리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점심시간에 아이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 모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600만 명의 다음 세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쫙 오버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메가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은 맨 땅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약 550명의 성도들, 6개의 캠퍼스 교회, 선교지에 꿈꾸고 있죠. 아무것도 없는 제로 포인트에 시작한 거예요. 마치 건축을 할 때 맨 땅을 사고 땅의 잡초를 뽑고 기경하고 골조를 만들고 땅을 파는 토목 작업하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들, 10년 기초 다지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10년 그렇게 왔어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아직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겁니다. 아멘. 지금부터 10년의 모습, 2033년까지 타겟 2033,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할 때 함께 동의하시고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센터 처치와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센터 처치와 함께 타겟 2033 구체적인 목표 5가지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2,000명의 비전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입니다. 그 비전 선교사는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예배와 기도 모임과 전도 모임을 일으키는 자들을 비전 선교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적 성도, 선교적 성도, 비전 선교사 2,000명을 파송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메가 교회 비전 선교사 지원서가 있죠. 이거는 오늘 작성하는 게 아니라 2주 동안 기도하시면서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 전까지, 금요일까지 제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 때, 10주년 부활절 예배 때, 주일 대예배 때 파송식을 할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그 2,000명에 의해서 1,000개의 비전 캠퍼스를 개척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파송되지만, 하겠습니다 비전으로 나갔지만 상황상 여건상 안 되는 게 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명을 파송하고 1,000명의
비전 캠퍼스를 1000개의 비전 캠퍼스를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는 1000개의 DNA 처치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00개가 넘는 약 세가족까지 110개 정도의 DNA 처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는 센터 처치로 들어가서 1000개의 DNA 처치를 교회적으로 개척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메가 교회는 200명의 선교사들을 풀타임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될 것입니다. 비전 선교사들,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2000명이 있고 거기에 10분의 1인 200명의 풀타임 선교사들을 파송할 것이고 그리고 100개의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향후 10년 동안 우리가 가야 될 타겟 2033 10년 동안 목표 정확히 외쳐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달려가야 될 비전이고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스텝이 뭡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이 비전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타겟 2033의 비전과 목적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상 대명령을 우리 가슴에 장착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계명을 우리 가슴에 장착해서 삶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원대한 비전이 성취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000명의 비전 선교사가 나가려면 한 3000명 이상은 성도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1000개의 DNA가 있으면 한 5000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 붙들려서 기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믿음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 오메가 교회 이런 모습은요, 그동안 우리 오메가 교회가 기도한 모습을 완성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 응답으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세워질 것입니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인간적인 말도 영이요 생명인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믿음의 기도, 성령님께 붙들려진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타깃 2033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십시다.